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족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열왕기 상이 이제 15장에서부터 15장에 보면은 이제 남쪽 유다의 또 다른 왕의 이름이 나타나요. 그 이름이 아비암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좀 헷갈리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네, 이 나라가 분열이 되기 때문에 북왕국의 왕은 이제 여로보암으로부터 어떻게 쭉 이어져 가고 또 이 남쪽의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어떻게 그 왕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가. 그렇지만은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왕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유다 왕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임인데 그 당시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18년째 통치하던 해였다 하는 거예요. 북왕국과 남왕국을 비교하면서 여기 지금 초점은 남쪽 유다의 두 번째 왕이죠. 이제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고 두 번째 왕 그의 아들 아비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아비얌은 아비야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름은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야는 야훼라는 뜻,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비얌 아비야라는 뜻은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름의 뜻은 좋잖아요. 그런데 내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2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제 다윗도 40년을 통치하고 또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는데 그 르호보암은 그 18년을 통치했다. 앞에서 우리가 봤죠. 근데 그 르호보암 아버지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3년 동안 통치했다는 게 짧은 기간이었어요. 이렇게 3년 다스리는 기간을 여기서 언급하면서 그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그 마아가는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아비살롬은요, 압살롬을 풀어놓은 게 아비살롬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줄이면 압살롬인데 그러니까 아비살롬이나 압살롬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은 이미 이전에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을 반역했다가 그도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던 인물이잖아요. 네, 그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그의 어머니였다. 아비암의 어머니였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평가가 나오는데 3절
그 아비암은 아버지 즉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다윗 왕을 이제 여기서 계속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으로 이어지는 이 지금 남왕국의 역사 속에서 현재 이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보다도 못했지만 할아버지 솔로몬보다 그 위에 할아버지 다윗 왕에는 훨씬 못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잘 되려면은 후대가 더 잘 돼야 돼요. 아버지도 훌륭하지만 자식은 더 훌륭해야지 되는 거죠. 부모보다 자식이 점점 더 나아져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남쪽의 왕들을 이어가는 걸 보면은 다윗보다 솔로몬이 못하고 솔로몬보다 르호보암은 훨씬 더 못하고 르호보암보다도 이 아비암은 더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 아비암을 여기서 다윗과 왜 평가하냐면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라는 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오히려 아비암에 대한 내용보다도 다윗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기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자,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다윗을 위하여 마련하신 등불이라는 건, 등불은 길을 비추는 데 중요한 것이죠. 역사의 등불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혈통 끝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등불을 주신다는 것은 등불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장차 예표하는 내용이에요. 미리 나타내 주시는 예표로서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위하여서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요 중요한 걸 지적합니다.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우리아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아는 다윗의 충직한 부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죠. 그게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은 자기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뺏은 거예요. 먼저 그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다가 음란이 동해서 가지고, 또 그때 그 여인의 월경 기간인데 그걸 끝난 다음에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 간음을 하죠. 근데 덜컥 아이가 생기니 그를 위장하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에게 휴가를 줘서 집으로 보내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위장을 하려고 했는데도 우리아 장군은 얼마나 고지식한지, 이 전쟁 중에 어찌 제가 편히 잘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기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는 상황에 이 다윗은 그를 험지로 내몰아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은 간음죄로 끝난 게 아니라 살인죄까지 저지른 아주 중한 죄를 하나님께 범한 것이죠. 죄의 무게로 따지자면 다윗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엄청난 중죄를 졌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실까? 여기 진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지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도 다 죄인인데 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을 때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돌이켜 금식하면서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에, 애통함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걸 정직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정직함이 뭐예요? 회개의 영으로 사는 게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져서 정직한 게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다 내놓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짓고도 그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정직하다고 평가를 받음으로 다윗을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일 외에는, 즉 간음죄, 살인죄, 그게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외에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 정직함을 하나님은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그 앞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 표현을 보니까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앞에서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죠. 죄를 안 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 앞에서 넘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죄 짓는 현장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다윗이 그것 외에는 평생 정직했다는 것처럼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더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세우시고 크게 쓰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정직함으로 평가받은 것처럼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또 그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정직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다윗을 뭐라고 하나님 평하셨는가? 우리 사도행전 한번 말씀을 보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죄를 안 져서 내 마음에 맞은 게 아니라 엄청난 죄를 지고도 정직하게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노라고. 그게 뭐예요?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예수님 메시아가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사는 것이다. 비록 죄를 지었으더라도 정직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로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자의 기준이 어떤가?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저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마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새벽 기도의 제단은 이렇게 회개의 영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 다윗을 높이 여기시면서, 그러나 6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남쪽에 르호보암, 북쪽에 여로보암, 그 후대들이 계속 불편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비암과 또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이 아비암의 짧은 3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윗을 소환해서 다윗을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참 은연중에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 아비암을 지금 누구하고 비교해요? 다윗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일 수도 없죠. 다윗은 그가 정직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여기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누가요? 이 아비암은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다윗을 일컬어 그가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함이 뭐예요? 정직하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정직은 또 뭡니까? 숨기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뭔가 사람이 숨기고 있으면 음흉해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가릴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도 원하고 계시고, 그런 다윗을 칭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평가한 오늘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 중요한 인물은 다윗이에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정직한 영으로 온전한 믿음 안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